오늘 우리가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심판이 있었고요.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서면서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그게 무엇이냐? 1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게 백보좌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명칭이 붙은 그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 심판은 결국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결국 어떤 심판이냐? 그 심판은 다른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는 바로 그 심판인데요. 그 심판을 일컬어서 13절에서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럽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불못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백보좌 심판의 특징은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까지 심판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부분이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21장,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더 깊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쭉 지금 말씀에 흘러오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흔히 계시록 하면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신천지잖아요. 그들이 계시록에 있어서는 막 그냥 세계적 1인자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각인될 정도로 계시록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들은 포교를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1시간 한 30분 정도 하나요? 계시록을 1장부터 어쨌든 마지막 장까지 할 때 그 성경책 안 보고 한다 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도 그 정도는 해야죠.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과 달라야 되지만 우리도 계시록에 관한 한 1시간 반 동안 쉽게 말하면 우리도 버무릴 수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18장까지부터 이야기한다고 하면 18장부터 쭉 무슨 심판 해서 차례대로 심판해서 지금 20장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의 심판까지 딱 맞춰지는 그것만 해도요, 우리 계시록의 3분의 1이 끝나요. 그러면 그 앞장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거는 우리는 머리에 기둥이 있잖아요. 문제될 게 무엇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에 관한 한 우리가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에 마음을 집어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깊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계시로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오늘 21장에 5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럽니다. 여기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이 뜻이 대체 어떤 뜻인가? 우리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와요. 그래서 막상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통 막히죠. 자, 우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바로 그 얘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할 때에 그 새롭게 되어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바로 그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야 새 것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9절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3장 9절 19절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새롭게 되는 날. 물론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음으로 되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이 1차적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의미의 새롭게 되는 날도 우리에겐 있는데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도다라고 할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시점이 또 하나의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 회복.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만유 회복. 자, 이런 의미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빼놓아서는 안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거 빠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른 거 아무리 뭐 새롭게 되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죠. 로마서 8장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담대서 해방되어, 중요한 부분은 거기 밑에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 그날이야말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셔요. 이제 그런 성경의 우운을 띄워주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미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결국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4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의미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다. 거기서부터 의미를 우리는 딱 붙들어야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걸 전제해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다. 그러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1절. 그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 또 처음 땅 그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뜻이고, 지나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자,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으면 되나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뜻이다. 이게 세 번째 뜻이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의미 속에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그 의미 속에 또 하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3절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기 전 이때까지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벽하게 조성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장막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삶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성사되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강화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4절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처음 것들 가운데는 사망이 있고요, 애통이 있고요, 곡하는 것이 있고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애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는 뜻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 다시는 사망 없습니다. 애통하는 일도 없습니다. 애곡하는 일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제가 얼핏 CTS 그 지사장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의 그 어떤 말 속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친구로부터 내 사랑하는 동역자 아마무개 목사님,
그럴 때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할 때 그 사랑자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얼핏 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조금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조금 서운한 듯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할 때 내 마음의 벗 아무개 목사님 이제 이렇게 나는 표현을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친구, 내 친구 이렇게 하면 나는 그 표현이 더 좋았다는 뜻이죠. 제 의미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오늘도 이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 때 물론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건 감개무량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건 조금 서운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하나를 우리가 더 보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속엔 딸이 항상 포함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 되는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항상 아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는 자녀 이렇게 표현을 또 다시 첨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녀가 되리라, 아들과 딸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또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관계, 또 하나님의 딸 되는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백성에서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성립된다는 뜻이다.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는 말씀하시고 전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말씀하고 전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동안 계속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부터 시작해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졌고 말씀하셨고 또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진 대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또 그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래요. 그게 포인트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는 뜻이다. 말씀하시고 전파된 대로 이루었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집약해도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결국 거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결국 여기에 상속의 개념이 있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그날이야말로 이긴 자들이 약속된 것을 상속받는 날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것을 다른 데서 굳이 무슨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원어의 뭔 의미냐 하는 거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아니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은 그런 선포였다.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루었도다. 이제 물론 이루었도다 하는 건 또 이제 제가 그 타이밍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뭐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 만물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우리 당사자예요. 만물 속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만물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뺀 모든 것, 그것이 만물의 의미인데요. 삼일체 하나님을 뺀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 속에 만물과 만유, 그 의미를 거의 같이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만유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이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가지고 저는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